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드리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10월 13일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월 14일 오늘 말씀 제목은 중직자는 렘넌트를 키우는 인턴십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인턴십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일은 바로 맡을 수가 없죠. 아주 대기업의 사원들은 바로 뽑지가 않습니다. 인턴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판단이 서면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처음부터 일을 맡기지 않죠. 인턴 과정을 거치고 또 의사도 뭐 처음부터 환자를 맡길 수가 없죠. 의사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마침내 이제 전문의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아무나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턴십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또 젊은 일꾼들을 인턴십을 통해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또 중직자들이 리더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기도 제보랑 좀 다른데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이 말씀 가지고 바울이 어떤 인턴십을 거쳤고 어떤 인턴십을 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턴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스펙을 쌓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인턴십, 육신적인 스펙, 커리어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스펙을 쌓는 시간이에요. 스펙이란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좋은 인재인지 또 일꾼인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죠. 어디서 어떤 학교를 나왔다, 어떤 훈련을 받았다, 어떤 자격증이 있다, 그런 것이 스펙인데, 영적인 스펙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스펙이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바울이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사람인지 잘 나오고 있죠. 바울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말하자면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아주 뼛속 깊이 어릴 때부터 지켰던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말은 유대인 중에서도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브리 말, 정말로 구약 성경을 원어로 읽을 수 있는 히브리인이었고, 또 성경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웠던 바리새파에서 공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바리새파에서도 가장 덕망이 높은 스승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 그 학파 밑에서 훈련을 했던 거죠. 이게 바울의 스펙이었으면 당시에 뭐 바리새파, 가말리엘 얘기만 하면은 알만한 사람 다 알 정도로 또 훌륭한 배경이 되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는 아주 열심을 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막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스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는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쌓으려고 했던, 또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던 그 스펙들이 나중에 배설물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왜? 전에 공부했던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진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았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어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전에 그렇게 인간적인, 육신적인 스펙을 쌓았던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되고 쌓아야 될 스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랍니다. 자, 이 체험과 고백을 했던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어떻게 인턴십을 해줍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병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경기하는 자가 운동선수가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훈련에 집중하는 것처럼, 그리고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밤이나 낮이나 수고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인턴십을 했던 거죠.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스펙, 오직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인턴십을 해줬던 겁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이 바울처럼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 렘넌트들을 어떻게 인턴십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렘넌트 7명들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꿈에 나올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근데 그 꿈에 대해서 포럼을 할 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두었더라.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하고 포럼만 잘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아주 진짜 중요한 인턴십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허황되고 때로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 포럼을 다 우리 마음에 담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렘넌트를 향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의 사위 모세를 어떻게 인턴십했습니까?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시스템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도 주지만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삶의 규모, 시스템을 세우는데도 도움을 줘야 됩니다. 제가 또 우리 몇몇 렘넌트들 또 다락방 하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런 또 렘넌트들이 많잖아요. 이들에게 또 운동도 할 것도 얘기해주고 또 밖에서 또 활동할 것도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삶의 규모에 대해서 삶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그것을 우리가 지도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너는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이런 인턴십을 받았던 거죠.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인턴십을 했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한나는 사무엘을 성막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나실인으로 엄마가 먼저 서운했고 나실인으로 살 것을 요구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분별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 언약을 전달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렘넌트란 말 자체가 나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18절에 이새는 다윗을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그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형들에게 볶은 곡식을 갖다 주면서 증표를 갖고 와라. 그 전쟁터에서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하시고 또 내게 네가 받은 미션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증거를 갖고 오라는 거죠. 자, 이런 인턴십, 이런 훈련이 렘넌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끝까지 따라오도록 말로 해서 따라온 게 아니라 계속 메시지와 미션을 줘서 따라왔을 때 나중에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어떻게 훈련했습니까? 네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마라. 보통 여자들은 입이 가벼운데 이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고 항구했고,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의 큰 위험이 닥쳤을 때 내가 왕에게 나가서 말하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 자신이 유대인을 밝히고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다 모르드게가 했던 인턴십 속에서 에스더가 자라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떤 인턴십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가 젊은 사역자 아볼로라는 사역자를 인턴십하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 젊고 또 유능하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또 말의 실력도 있어서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브리스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랬더니 이 아볼로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중직자 부부가 젊은 사역자를 인턴십 했더니 이런 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중직자가 인턴십의 리더로서 응답받아야 될 제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턴십이 뭡니까? 인턴십은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비록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렘넌트들은 이렇게 인턴십 속에서 결국 서밋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건물만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인물을 세우는 교회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인물들이 언제든지 사역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큰 물에 큰 고기가 모을 수 있는 거죠. 작은 물에는 큰 고기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큰 고기가 모일 수 있는 황금 어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어장에서 진짜 큰 고기를 양육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물을 세우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후대들을 잘 키우는 인턴십에 응답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와 또 우리 후대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인턴십의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고 미션을 주고 또 하나님의 역사신 증거를 발견하는 현장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우리 검단 세계교회 세계 살릴 인물이 훈련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살릴 증인으로 우리 많은 후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